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성경에서 늘 우리에게 말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마지막 세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 가운데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고 또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과 이야기들이 있지만 사도 바울이 처음 이야기하였을 때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아무에게도 자기는 판단받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자 곧 성령의 지혜를 얻고 그 능력대로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 세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의 힘이 있다라는 말씀이겠죠.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을 만큼 단순히 어떤 것이 옳고 그른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어떠한 모습으로 이 세상 가운데 있어서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라는 그 질문들과 많은 문제들 속에서 그러나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신령한 자가 성령의 능력으로 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25절에 이렇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할 때 이것은 주님의 계명이다, 주님의 명령이다, 그러나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 아니니 라고 말하는 장면들이 말씀들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다, 그러나 내가 의견을 너희에게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자로서 내가 너희에게 의견을
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주님이 계명처럼 이야기한 것은 아니지만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 한 사람으로서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너희에게 이렇게 의견을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녀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리고 처녀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 때에 어떠한 관점에서 말하고 있냐면 내 생각이 이것이 좋다라고 말하면서 2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처녀에 대해서 말할 때에 내가 이것이 주님의 계명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의견을 말하는데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도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 결혼하지 않은 남자들에 대해 형제들에 대하여서 결혼하지 아니한 자매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너희가 그냥 있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어떠한 생각으로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의견에는 생각에는 그의 지혜는 무엇이냐면 곧 임박한 환난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29절에도 그렇게 말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관점은 무엇이냐면 환난 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리고 그 날이 단축하여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 약속하신 그날이 오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몇 가지가 무엇이냐면 이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생겨진 종교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당시의 로마 시대에는 인정되어지는 종교가 있었고 인정받지 못한 종교가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에서 많은 나라들을 점령하고 많은 나라를 속국으로 삼는 과정 속에 있어서 그들이 믿고 있는 종교들이 있죠. 그들이 믿고 있는 종교들 중에서 어떠한 종교들을 인정하기도 하고 어떤 종교는 인정하지 않는 종교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유대교 같은 경우에는 인정받는 종교였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종교 행위와 그들의 문화적인 어떤 부분들을 로마 제국이 받아들이고 수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막 생기게 되어진 그리스도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성도들의 이 모습들은 로마 제국이 사실 받아들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들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불이익이 있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라든지 그들의 경제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것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이었습니다. 더더군다나 로마 제국으로 인하여서 더더욱 조금씩 종교적인 부분들, 생활적인 부분들, 경제적인 부분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삶에 있어서 위협이 되어질 정도로 핍박이 시작이 되어지고 증가되어지는 부분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속히 오리라 다시 오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이제 곧 주님이 오실 것이고 환난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이 시기 가운데 있어서 너희가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계속적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27절 28절에도 내가 아내에게 매었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고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고 그러나 장가가는 것도 제가 짓는 것이 아니고 처녀가 시집가는 것도 제가 짓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너희에게 있을 육신의 고난이 있을 것 같아서 내가 너희를 아끼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관심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이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가 이 마지막 날에 거룩한 삶을 살면서 더더욱더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너희가 이 환난 날이 다가올 때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단축되어져서 그 종말의 그날이 올 때에 너희가 더욱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때에 너희가 구차히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서 너희가 오히려 내가 너희를 아끼는 마음으로 이야기하노니 결혼하는 것, 시집가는 것, 장가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과 31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30절, 31절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우는 일들이 있겠죠. 그리고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기쁜 일도 있을 것입니다. 너의 삶을 위하여서 매매하는 일들, 너의 삶을 위해서 경제활동을 하는 것들도 있을 것이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갈 것에 대해서 너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너희가 너무 이 32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염려하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러한 일들이 없는 것처럼, 그러한 일들이 없었던 것처럼, 그 일들 중에서 장가가는 일도, 시집가는 일도, 결혼하는 일들도 이러한 일들이 너희 마음에 많이 남아있지 않기를, 그런 일들로 인해서 너희가 염려가 쌓이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말씀에 이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모든 너희의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너희들 주님의 자녀들이 유익을 위해서 권면,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서 주를 섬기라고 하는 말씀을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유익하길 원한다. 너희가 더 주님의 성도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서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결혼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결혼하지 않아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장가를 가지 말라고 하는 말도 아니고 시집을 가지 말라고 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세대 가운데 있어서 환란이 다가오고 있는 이 시대에 있어서 너희가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되 거룩한 삶으로 어떻게 주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에 너희의 마음이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 3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여러분 결혼을 앞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을 이야기할 때에 36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니 그대로 결혼하게 할 수 있다. 37절은 또 어떻게 말합니까? 같이 3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라고 말하는 겁니까? 이렇게 하라는 겁니까? 저렇게 하라는 겁니까? 그 둘 중에 하나도 아니고 그 둘 중에 두 가지를 다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냐면 너희로 하여금 흐트러짐이 없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마지막 세대 가운데 있어서 내가 주님을 잘 섬기는 것일까요? 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기보다 너희가 참으로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너희의 마음을 잘 정하여서,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결혼하고 약혼한 것에 대해서 내가 장가를 들어야 될지 내가 결혼을 해야 될지 그런 것을 생각하기보다 너희가 과연 주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어떠한 것을 선택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8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왜 이렇게 말합니까? 마지막 환난 날이 있기 때문에, 그 날이 오고 있기 때문에 결혼으로 인해 너의 마음과 너의 삶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고 오히려 결혼하지 않게 되어지면 너희가 그런 것에 신경 쓰는 것이 덜하여지고 너의 마음이 흐트러지는 것이 덜하여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 것에 너희가 나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39절 40절 말씀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우리가 이 말씀의 마지막 우리가 7장의 전체의 말씀을 보게 될 때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관점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 마지막 세대에,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환난 날이 다가오는 이때에 너희는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너희의 삶을 어떻게 정돈할 것인가?
사도 바울이 처음 고린도 교회의 말씀을 쓰게 될 때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다양한 도전 가운데, 다양한 문제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 또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어서 여전히 주님은 우리에게 기뻐하시기를 바라시기를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우리의 문제점들이 있으나, 여러 가지 우리가 다루기 힘든 여러 가지 부분들도 있으나, 그러나 주님의 지혜로운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줘서 주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고,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온전한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